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고향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33번지입니다. 예, 처음 교회 오시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제 이름은 김정진입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이름이, 저는 키가 작아서 4번, 제 친구는 키가 커서 57번. 근데 그 친구 이름은 김후진이에요. 저는 김정진. 앞에 있는 애는 김정진, 앞으로만 가고, 뒤에 있는 애는 김후진, 뒤로만 가요. 제가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학교에서 내가 지목당하면 그 다음엔 반드시 후진 차례예요. 후진이가 지목당하면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우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기억을 잘 하시네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어진 기회를 잡읍시다. 예. 우리 오늘이 부활주일이네요. 여러분 딱 와서 보니까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어땠다는 말입니까? 죽었다가? 그렇지요. 지금 안 믿는 분들이 대답하신 건 맞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예, 어디에도 부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만 부활 얘기를 해요. 왜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인류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천지가 창조되었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인생이 추방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힘껏 애쓰고 살아도 70년, 80년, 90년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오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죄의 죽음의 문제,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죽음의 죄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친히 그 모든 죄값을 온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갖고 죽으셨네요. 너무 감사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네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구나, 나 대신 죽었다고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없애주마. 그리고 우리를 다시 천국의 구원 백성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예수교라고 불러요. 예수교, 기독교, 예수교. 이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수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자교 들어봤습니까? 공자교. 왜요? 공자는 유교 창시자잖아요. 유교라 그러죠. 공자라는 사람이 깨달은 이치예요. 그게 유교예요. 그렇지 공자 자신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석가교 들어봤습니까? 석가교. 왜요? 석가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신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석가교라고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호메교 들어봤습니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호메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라는 말이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전능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셔서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살다가 30이 넘으니까 유대인들은 30이 넘으면 공통적으로 남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공생에, 다시 말하면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3년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써놓은 책이 뭐냐?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점은 다 뭐라고 붙습니까? 복음이라고 붙죠.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제일 좋은 소식 뭘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겠죠. 그렇겠죠. 석유값이 좀 내려갔다는 소식이겠죠. 근데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그래서 마태가 바라본 복음, 마가가 바라본 복음, 누가가 바라본 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그런데 그가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의사였던 누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놓은 성경들을 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두껍게 책을 썼어요.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큼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방인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셨는지, 유대인 말고, 마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메시아고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더라. 이러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유대인의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 우리를 다스릴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태예요. 그러나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여인에게, 혹은 앞 못 보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혹은 권력이 없는 자에게, 남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그런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30살 안 되셔서 공생애 생활하기 이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누가복음 21장까지는 예수님이 30살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공생애 그 사역입니다. 오늘은 13장이니까 4장 13절부터 21장 사이에 있는 이 13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죠.
누가가 보를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보면 13장인데 12장에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제자들아, 저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룩 같은 존재다.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열심과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덤에다가 바깥에다 시멘트 칠하고 대리석 놓고 아름답게 꾸미면 무덤이 얼마나 평화롭고 멋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안에 파헤쳐 보면은 썩은 시신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겉에 보면, 겉에서는 너무 좋은 성직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안을 파헤쳐보고 봤더니 마음속에는 썩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 얘기를 해줘요. 한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너무나 수확이 많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내 영혼아,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내가 수확한 것들을 가득히 쌓자. 그리고 이제부터 놀고 먹고 마시면서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셨다. 그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알고 있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희들의 보물은 뭐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물은 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 두고 산다.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권력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의 보물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거기 다 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 있어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날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고 하늘바람이 불면 곧 비가 오겠구나 하고 천지는 분간할지 알더구나.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왜 그렇게 못 보느냐? 봐라. 곧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임할 것이다. 그때 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러면서 다 잡아서 옥에 넣을 것이다. 그러니 좀 영적으로 분간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올 때인데 그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해요.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만 죄가 있겠느냐? 왜 그 사람들만 죄가 있겠느냐? 갈릴리 다른 사람은 죄가 없겠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그 죄 있는 사람들이 18명이 죽었겠느냐?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은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하셔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죄가 있다. 다만 지금 심판을 안 받으니까 나는 괜찮거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지.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환자라는 거예요. 단 환자인데 두 종류. 어떤 환자복을 입은 환자, 환자복을 안 입은 환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환자복을 안 입은 환자들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을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검찰이 잡아간 사람, 형사가 잡아간 사람만 죄인입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처럼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요, 짐승을 끌고 갑니다. 짐승을 끌고 가요. 제사장, 제가 이번 주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겁이 납니다. 빨리 제사를 지내 주십시오 하고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알았습니다. 빨리 합시다. 그러면서 자, 여기 양 앞에 서시오. 제사장이 자, 당신의 손을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양의 뿔 사이에다가 탁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한테 있는 죄를 누구한테 다 보냅니까? 양한테 다 보내요. 그리고 제사장이 칼을 한 자루 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죄는 없어졌는데 당신의 죄가 이 양한테 다 갔습니다. 그러니 이 죄 많은 양을 죽이십시오. 아이고. 그래서 자기 칼로 자기가 끌고 온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을 자기 죄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푹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쪽으로는 안도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다행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양이 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네가 뭔 죄가 있냐? 죄는 내가 짓고 나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히 들겠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너 죄 없다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누가가 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살지 말라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인데 마음속에 시큼한 죄를 가지고 여전히 겉으로만 의로운 척 살고 있는 저들처럼 살지 말라고. 너희가 천지는 다 분간해서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 알아보면서 왜 영적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막혀있는 삶을 사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심판자가 오시고 하나님이 와서 심판할 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 지금이 바로 기회가 있다는 거,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봐라, 한 포도원 주인이 있다. 자기 포도밭에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다. 그 얘기를 비유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3년째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떠들러 봤단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무화과가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가에도 많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프면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길가에 방치된 무화과들도 무화과를 잘 엽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심겨진 나무는 얼마나 열매를 잘 열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방치하는 무화과도 잘 열리는데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잘 열려야 되겠어요?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봐라. 예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농장에 심어놓은 그런 무화과 나무다. 그런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뭐였습니까?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사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 삶이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어도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회개하고 돌아올 인생의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주어졌다. 근데 저들이 안 맺더구나. 그러면서 유대인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그때마다 열매를 찾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든지 반드시 꽃이 핍니다. 꽃이 안 피는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목지필화라는 말이 있죠. 모든 나무는 반드시 꽃이 핀다. 그리고 그 꽃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무화과 꽃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열매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꽃이 있어요. 꽃이 있다고요. 모든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화려하게 꽃이 피우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었다면 이 땅에 살고 간 흔적이 뭡니까? 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빚을 수가 있어요. 진흙 한 덩어리 갖고 고려청자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허드레로 쓰는 작은 접시 같은 탁사발 만들 수도 있어요. 뭘 만들든지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쓰임 받아야죠. 뭘로 만들었든지 쓰임을 받아야죠. 쓰임을 받지 못하면 토기장이는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다. 내가 와서 열매를 찾을 때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중국의 청나라 때 이렇게 변발을 하지요. 이렇게 청나라 때 중국 사람들이 앞에는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없고 뒤에는 머리를 따갖고 길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앞머리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무슨 머리를 잡아야 돼요? 뒷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중국 속담이 있어요. 기회라는 놈이 있는데 그 기회라는 놈은 앞머리는 잡을 수 있어도 뒷머리는 못 잡는다. 이게 중국 속담이에요. 기회는 나한테 찾아올 때 앞에서 잡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기회는 나에게 올 때 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기회 중에 한 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는 기회가 여러분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됐네요. 그리고 어찌됐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시네요. 지금이 기회가 한 번 온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고 뒷머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왔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뭐 부끄럽고 민망하고 뭐 교회 오니까 나는 모르는 얘기만 다 하고 낯설을 거예요.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다음 주에도 또 와서 하라고?
얼마나.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누가 등 떠밀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요, 주인의 실망과 그 다음 명령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자,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3년째 와서 내가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찍어버려라. 주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어째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가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혀. 근데 3년째 안 맺혀. 그러면 포도의 영양분을 얘가 다 빨아먹고 이파리만 무성한데 포도도 잘 안 되고 무화과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왜 둬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왜요? 무화과 나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과실수인데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거기에 땅만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거둘 것인데 영양분만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비워줘야겠죠.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주인이 찍어버리라는 명령이 이해가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겁내야 합니다. 여러분, 1973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인데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1973년도에 그 서울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한강에 어마어마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엑스포를 73을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광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한강에서 잠자면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옆에서 전도를 하고 따라다니는 전도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아트가 한 번은 부자를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피아트에게 오늘 밤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내가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하러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내가 이 100만 불짜리 계약, 우리로 말하면 15억입니다. 15억짜리 내가 계약을 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나한테 말해 주시오. 그러고 헤어졌어요. 피아트는 기다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 밤이 돼도 안 와. 그래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조간신문을 봤더니 조간신문에 그 부자가 죽었다는 부고가 뜬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된 겁니까? 했더니 병원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어제 초저녁에 우리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죽기 전에 계속 이 사람이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죽으면서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가 무슨 내용일까요? 100만 불짜리 15억짜리 계약을 못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잘 알아버리시면 제가 곤란한데. 네.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몇 억짜리 계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 임하게 되니까, 내가 그 피아트를 만났을 때 내가 100만 불짜리 15억짜리 계약을 안 하더라도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5분만 투자해서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리고 후회했다는 거죠.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껄이랍니다. 껄.
이거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우리 앞집 아줌마가 전도할 때 교회 따라갈 걸,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 그놈 받고 간다고 하고 안 갔는데 그때 갈 걸, 온갖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겼다. 얼마나 좋은 찬스냐.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배버리라고 한다. 여러분한테는 지금 기회가 왔다. 포도밭에 심겨진 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생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누가 나한테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5억 중에 여러분 30억은 될걸요. 한 번도 누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번 80 넘은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신기해서, 아니 평생도록 안 믿다가 왜 80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답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보고 가자고 안 합디다? 그러고 보니 내가 다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당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잘 나와. 와, 세상에 누가 한 번도 가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 가자고 하고 누가 이 자리에 오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이제 나는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껄껄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기회는 없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지만요, 선을 200번 넘게 보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선을 200번 넘게 봤어요. 근데 선을 많이 본 사람은 장가를 쉽게 갈 것 같은데 절대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150번째 만난 여자는요, 여자인데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키도 160이 넘고 학교 교사예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지난번에 130번째 만난 여자는 학교 교사고 얼굴은 이보다 조금 더 잘생겼고 키도 좀 더 커. 내가 그 여자도 안 한다 그랬는데 이 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기회,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완벽한 기회, 누가 돈 갖다 주면서, 누가 가게 차려주면서 당신 여기서 개업하십시오, 누가 은행에 와서 돈 주면서 당신 여기서 오늘부터 사업하시고 10년 뒤에 벌어지면 나한테 천천히 갚으십시오,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완벽한 여자를 기다리려는 남자는 총각으로 늙어 죽어요. 완벽한 기회가 오면 회사를 차리려는 사람은 못 차려요, 평생. 여러분, 나한테 완벽한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평생 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이것들 해결되고 나면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아픕니다. 내가 나중에 건강해지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 해결되면 내가,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기회와 찬스가 만들어져서, 목사님, 내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요, 돈 안 벌고도 살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요,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하세요.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은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건강한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건강한 날은 없어요. 내일은요, 무릎이 아플 거예요. 모레는요, 오장육부 중에 어디 하나가 고장 날 거예요. 그놈 나으려고 병원을 애쓰고 다니면은요, 3개월 뒤에 딴 데가 고장 나버려요.
이제 그 삶이 계속 될 거예요. 나한테 완벽한 기회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해 줍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네. 용기를 냅시다. 한번 결단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오늘 하셔야 돼요. 다음에 좋은 기회요. 다음에 전화해 보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가 아니 이 사람아 암 3기인데 지금까지 뭐 했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바짝 졸아가지고 2달 있다가 오라고. 2달 있다가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어디 갔냐? 암으로 죽었디야. 아니 의사 선생님은 안 죽으라는 법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주어진 기회를 잡읍시다는 뭐냐면요, 포도원 지기의 강구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올해도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3년째 열매가 없는데 올해도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 멸망하고 쳐버리고 찍어버리지 마시고 좀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내가 올해 흙을 막 돋고 와주고 거름도 많이 주겠습니다. 내년에 꼭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지금 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약에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벌 주고 만약에 콩나물에서 썩은 콩나물 뽑아내듯이 콩나물 시루에서 썩어버린 콩나물 하나 쭉 뽑아내듯이 쪽집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쪽쪽 뽑아내서 발로 밟아버렸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제발 좀 기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신 간구하고 그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스스로도 나에게 기회를 줍시다. 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 아무개가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한테 한번 줘보라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신한테 기회를 줘보라고요. 한 번도 그 기회를 안 줘봤잖아요. 교회 가면 잠만 오는가? 한번 기회를 줘보라고요. 네, 기회를 줘봐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딸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요. 찾아 헤맸더니 양 한 마리가 가시밭에 걸려갖고 못 나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꺼냈더니 온몸에 가시에 찔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손녀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이 가시나무 미워요. 찍어버립시다. 그래서 다음날 도끼를 갖고 손녀하고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가시나무에 새 한 마리가 앉아서 뭔가 부지런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양의 상처난 양의 그 빠져나오면서 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털들을 새가 모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그래서 할아버지 찍지 말고 놔둡시다. 이 가시나무도 쓸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둥지를 만들잖아요. 누구의 가정자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누군가의 둥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고 살아날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 중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집안이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기회를 주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세요. 예수 믿을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주셔야 돼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멋진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흡족했어요. 좋다. 그리고 2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어느 날 사냥을 나갔어요. 보니까 토끼 2마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품하고 누워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성질이 났어요. 아니 뭐 이런 사냥개들이 있나 하고 죽여버렸어 2마리를.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여보게, 자네가 준 개 말이야, 그 사냥개 맞는가? 왜 그런가? 토끼를 보고 내가 풀어줬더니 하품하고 안 가버리래.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랬는가? 그 사냥개는 호랑이 잡으려고 있는 거요. 훈련을 그렇게 시켜놨어. 토끼 같은 건 안 잡아. 알렉산더 대왕이 후회가 막심했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한테 기회를 줘보세요. 어쩌면 압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 안 믿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을 살아버립니다. 말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호랑이 잡는 사냥개가 됐어요. 엄청난 주의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봐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기 나 오늘 처음 한 번도 예수 안 믿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째로 바꿀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흙도 북도 다 주고 거름도 줬는데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를 믿을 이 복음을 듣는 이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아까 피아트처럼. 그러니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찾아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평생 예수를 섬기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놓치지 않고 인생을 바꾸고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